어,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홈커밍 데이로 이렇게 또 우리 프랑스를 다녀갔던 렘넌트들까지 해서 또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찬양의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렘넌트가 그 어제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줘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도 했고 또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영광교회에 오고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드는 제 감정입니다. 이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수고해 주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감정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서론에 606호 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15세기쯤에 매독이라는 질병이, 성병의 한 일종이죠. 매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한 300~400년 정도 치료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독일의 폴 에를리히라는 이 연구가가 쉽게 말하면은 606번 만에 그 약을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독이 잡히기 시작했고, 근데 이 매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그 질병에 많이 걸렸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슈베르트나 심지어는 링컨도 매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병들이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근데 그 약의 원래 이름은 살바르산인데, 근데 이 매독이라는 그 악한 그 균을 잡는데 사용한 그게 뭐냐 하면은 독입니다. 그래서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 이렇게 해서 비소라는 임금님이 쉽게 말하면은 배반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한테 사약 내릴 때 썼던 그 비소, 거기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약이 바로 606호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6번 만에 성공했다고 해서 606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왜 저 말씀으로 시작하실까를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선교의 여정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빨리 좀 선교 역사들도 좀 일어나고 프랑스에도 저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우리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제자들, 렘넌트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프랑스 유럽 현장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빨리 일어나는 현장이 또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고 이미 지나갔고 기독교 문화가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빨리 전도운동이나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한때는 낙심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런 그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5번째에 만약에 그 약 개발을 멈추었다면 606호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멈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어제 또 우리 이렇게 방송, 또 어제 우리 찬양의 밤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열매가 나기 때문에 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만둘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열매가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다가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자세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망대라는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그 606호 약을 개발한 사람도 결국은 거기에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게 깨달아지니까 에베소서 서론에 기록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셨다. 이게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굉장한 겁니다. 내가 응답을 잘 못 받고 신앙생활 잘 못 누려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굉장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는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처음부터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안 되면 안 될수록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될 때도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되기 때문에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강북 영광교회에 주신, 파리반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한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이미 선교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는 이미 선교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못 보는 것입니다. 왜 못 봅니까?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망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 깨달아질 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아니,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준비해놨구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거 묵상하면은 이게 몸에 전율이 와요. 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세밀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완벽하실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오면은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 수준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요셉 그리고 다윗. 여러분들요, 이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선교망대, 전도망대, 이런 축복들이 안 잡혀졌으면은 노예로 가서 참고 기도로 힘 얻어갖고 승리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미리 봤습니다. 이미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던 그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그게 내게까지 어떻게 해서 전달되어졌던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으면 내 생각으로 살다가, 문제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해결되면 다시 또 본래로 돌아가고, 이거 지금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씩은 자라요. 할렐루야. 참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결단을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금토일 시대를 하고 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내게 주어진 선교망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선교사다,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그 선교의 망대를 주셨어요. 방법은 나가느냐, 여기서 하느냐, 기도로 하느냐, 헌신하느냐 다를 뿐이지 선교 망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내 현장, 그 현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복음 오래 들었는데 빨리 내가 싫은 사람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 자꾸 싫은 사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요. 근본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현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붙여준 사람들, 임마누엘. 그리고 심지어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처음 부르실 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 주셨고, 아브라함을, 그 촌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 주시면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들이 붙잡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쉽게 말하면은 선교 망대에, 이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는 뭐 외국인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오겠지만은 선교에 대한 망대가 딱 세워져요. 아, 이게 뭔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기도가 달라져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이미 선교 망대에 있는데요,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다 보면은 두 번째, 교회 안에 이미 선교 망대가 있습니다. 이 눈들이, 우리 강북영광교회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선교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에 불렀던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모든 사람들도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강북영광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반석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성경상에서 심하게 핍박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때 예수 당의 우두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그 시간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며칠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전도라는 전자도 못 꺼냅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자도 못 꺼냅니다. 예자도 못 꺼냅니다. 그냥.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정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절대로 환경, 사건, 시대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마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는요 못하더라도 언약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못하더라도 언약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문 닫아놓고 꽁꽁 숨어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방언이 터져버리고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성경엔 기록이 안 됐겠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쪽으로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 안에 성교의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온 사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 목사님한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내드렸는데 주보에는 9절부터 21절까지로 이렇게 있어갖고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왜 하나님이 이걸 읽게 하셨을까? 제가 읽으면서 내가 혹시 손가락이 잘못돼서 잘못 보냈나 하고 제가 폰을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19절부터 21절까지 보냈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읽으셨는데 그 지금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은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이방인, 그 유대인들의 선교 사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했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 참 그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다 걸리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는데 저는 있어요. 다 하여튼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넘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세계가 보이는데 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게요, 사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저는 또 파리반석교회에서 파리반석교회에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망대를 프랑스와 브루클린과 유럽에 세우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와서 이렇게 유 목사님을 잠깐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파송 받을 땐가 하여튼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이번에 홍창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유럽의 임마누엘 유럽 선교교회에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네덜란드에 이제 교회 개척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는데, 유 목사님 네덜란드에 교회가 개척된다고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았던 여정을 쭉 설명을 드리니까 유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유럽 선교사 협의회가 앞으로 노예와 총회 역할을 하면서 본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유럽 선교사 협의회 주관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라고, 굉장히 이렇게 개교회 지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인도를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유럽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는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붙잡아졌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지난번에 와서 말씀 잠깐 드렸던 우리 필리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회, 이름이 그 교회예요. 필리핀 앤드류 목사님 교회 합숙 훈련을,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 훈련을 8월 중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서도 놓쳐버렸던 부분들,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정말 본부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이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다 주셨고 시스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이미 선교 망대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선교의 망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안에 이미 선교의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부르시고 현장 살릴 선교사로, 세계 살릴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찬양 집회 때 하셨던 우리 조정현 집사님, 이제 12월 달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계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분이 하나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 지금 휴직 상태인데 교사를 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 해주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 영어 교사를 하셨는데 잘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못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김상엽 집사가 왔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 상엽 집사는 그 학생들하고 너무 학생들 재밌다는 거예요. 사역을 잘해요. 학교 교사니까 사역을 잘하는데 아로도 잘 다루게 되게 아로는 절대로 안 된대요.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반의 애들은 객관적으로 감정이입이 안 되면서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데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조정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예배가 우리 사랑이, 성이, 예랑이, 그 다음에 우리 나림이, 서진이 이래갖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제 여러분들 뭐 보셨을 겁니다. 우리 뭐 저 성이도 저래 앉아갖고 막 적어. 제가 지금 칠판 안 적고 주보 없으니까 지금 안 적고 지금 이래 있는 건데 한마디라도 적으려고요. 막 해갖고 이제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조정현 집사님 그리고 나림이 서진이가 어릴 때, 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어른 예배 드리는데요. 다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뭐 렘넌트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파리에서는 이제 그런 준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일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렘넌트에게 지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사랑이, 성이, 우리 또 예랑이까지 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렘넌트들까지 또 우리 하민이 렘넌트의 렘넌트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렘넌트까지 또 앞으로 올 렘넌트까지 그리고 다민족의 렘넌트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프랑스 선교 현장에 어릴 때부터 부모 때부터 보내서 훈련시키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렘넌트 안에 선교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린 모세를 아예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렘넌트 안에 선교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은 237 문인 애굽 그리고 더 어린 렘넌트 모세를 보내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살리는 선교의 문을 여셨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매가 빨리 안 나는 것 같은 이 일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선교망대, 교회 안에 있는 선교망대, 렘넌트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그 선교망대를 발견하고 찾고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는 확신을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붙잡고 확인하고 또 붙잡고 확인하고 하면서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완전 보좌화가 돼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망대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 현장의 망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온전히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락하니까 감사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구나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왔는데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은 일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기도의 망대를 쌓고 감사의 망대를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어떤 응답이 왔다 이런 증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져서 누가 잘해서 설명을 해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적용이 이게 되어지면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말씀이. 그렇게 돼야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치유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북영광교회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망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망대를 찾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망대를 찾는 이 축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큰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소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강북영광교회 다민족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